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여기서 제목만 가져와서 그러나 본문은 다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석의 능력과 나의 미래, 해석의 능력과 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고 예수 잘 안 믿어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논리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도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듯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휘청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차분하게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고요하고 정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저 같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예에 나와서 늘 하는 걸 보면 늘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교회가 힘들고 또 가정사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모든 게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분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또 목사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언가? 똑같은 문제에 어떤 사람은 호들갑을 떨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듯이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차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꿈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사실 비전이라고 표현된 꿈 외에 이 꿈, 단순히 우리가 꾸는 꿈,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정상적으로 주기 어려운 정황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왕이 꾼 꿈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묵시문학의 틀 속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꿈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선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이 주술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꿈꾸면 그 꿈을 막 의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KTX가 생겼는데 자전거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를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인큐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큐베이션. 한 개인이 사당이나 성소로 가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런 시대는, 이 인큐베이션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대신 하나님께서 명백히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명료성과 직접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죠. 꿈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라고 하고 꿈은 해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 친구들 국어 문제 풀 때, 영어 문제 풀 때 지문이 주어지죠. 지문이 주어지면 거기에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지문도 있죠. 그것은 이제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깊이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약간 꼬아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무엇이 각각 다른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 사건과 문제를 접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에 의해서 각각 다른 질적인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나에게 닥친 질병들,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의해서 각각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방정맞아요. 말도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친구가 목회를 잘하고 나중에 이거 롱텀을 하겠느냐, 끝까지 가겠느냐, 그런 의심을 제가 품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 의문이 다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해석의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참 잡초처럼 자랐어요. 잡초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 벌레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근데 아파트에 좀 해충 그거 좀 이렇게 좀 소독하라고 막 했더니 도대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나서갖고 자기가 동 대표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유충까지 다 잡아버렸대요, 전부 다. 세코민가 뭐 불러갖고 다 잡아버려갖고. 왜냐하면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막 벌레만 나타나면 딸이 와 하고 막 뱀 나타나는 소리 지르니까 이거 굉장히 포비아 수준이에요. 공포 수준이라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본인이 나선 거죠. 그렇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해석의 지평을 더 넓혀주고 더 깊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뭐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해석의 지평을 더 넓혀주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영어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영어를 제가 좀 배웠어요. 이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해석의 지평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동안 영어를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무리 영어를 해도 단어를 달달이 해도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영어를 하면 그냥 다 100점을 맞아요. 꼭 나는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리고. 그래서 저 친구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친구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계속 놀기 시작하면서 슬슬 공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딱 보니까 해석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수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에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다 문제 있습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누구야? 문혜선 집사님 옆에 있는 민욱이 얼마 이쁜지 몰라. 민욱이가 매일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민욱이도 다 고민이 있죠? 있다 그래. 그냥 고민이가 있어.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고민은 해석의 부재.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여전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기복주의로 흘러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문제 앞에서도 덜덜 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요만한 문제 하나도 해석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이라는 개인차가 아니라 해석의 능력이 한 인생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 미래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에 그래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센서티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의 능력을 갖춰야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이 제국의 틀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다. 직장 생활이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 되어버리고 사명의 터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제국의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서 나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살다가 한평생 그렇게 소모되고 소진되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도요, 인문학적 요소들과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문학적 사고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글을 좀 더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뿐이지, 즉 인간 저자의 의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작년이죠.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문해력 공부의 그 프롤로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우리를 구할 수 있으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첫 장에 첫 프롤로그에 한 권의 책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조언을 들어도 그걸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 이건 매우 기본적이며 동시에 본질적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며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고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원칙조차 없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약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읽은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삶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없으면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린다. 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저거 따라하고 이 사람이 좋다니까 이거 따라하다가 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을 딛고 살던 우리는 배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칙이 다 바뀌어요. 땅의 원칙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있는 사람처럼 바닥을 딛고 있으니까 배인데도 불구하고 항해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땅의 원칙을 가지고 바다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경찰 계시잖아요. 배 타보신 분 계시잖아요. 어지럽대요. 배 타면 어지럽대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타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멀미가 납니다. 땅의 원칙을 가지고 바다를 지배할 수 없고 바다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세상의 원칙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세상, 하늘의 원칙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언어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읽히는 언어, 그 너머에 그것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계시 의존적 사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쓰여졌지만 언어 이상입니다. 언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쓰신 저자이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문장은,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거 문장은 다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텍스트를 이 말씀이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이 성경을 쓴 저자인 성령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즉 성경의 해석은 어떤 탁월한 학자나 천재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적인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언어 자체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성령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혼자 공부해도 실력이 늘지 않았는데 영어 잘하는 어떤 친구와 교제하면서 그 친구가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팁을 붙들고 제가 공부를 했더니 해석 능력이 훨씬 탁월해졌어요. 해석 능력. 그러니까 학습지를 제가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학습지를 만든 사람이 요약해 놓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해석의 능력이 훨씬 탁월해져.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시대 중에 하나인 바벨론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때 당시 시대보다 더 잘 살았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고, 수로와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또 돌을 깔아서 아스팔트를 이 마차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 문화가 그때보다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다 다루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꿈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꿈을 꾸니까 도대체 이 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션을 하죠. 술사들, 그리고 뭐 해석자들, 뭐 첨성, 뭐 별점을 보는 사람 다 불러다가 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다 인큐베이션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누가 해석을 하냐면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1차. 그리고 또 잊혀지죠, 다니엘은. 조금 있다가 이제 2차를 꾸는데 오늘 본문의 꿈이에요. 이 꿈을 꾸는데 또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대충 해석하면 뭐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꿈 해석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꿈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3대까지 멸하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꿈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 꿈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왕은 앞으로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잠자리, 안락한 잠자리도 잊어버리고 이슬에 젖을 것이며, 그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네가 인정할 때, 즉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할 때 당신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이 제국의 왕이지만 이 제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 네가 이것을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만왕의 왕은 나다. 그러니 괜히 깝치지 말고 왕인 척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너의 왕의 날이, 내 보좌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도 안 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뼈저린 한계가 있습니다. 겪어보기 전에는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의 수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7년 동안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좀 달라야 되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면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내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뼈저린 한계가 왜 오느냐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기자는 이렇게 레퍼를 달아줍니다. 뭐라고 달아주냐면 12달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12달 후입니다. 12달 후에 바벨론 궁정 옥상을 거닐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을 팍 거닐면서, 이 궁정은 대부분 보면
온 제국이 다 보일 만한 그런 곳에다가 궁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이거 내가 건설한 제국이야. 이거 내가 이거 만든 제국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전 옥상을 거니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이거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는 그가 꿈꾼 대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텍스트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행해야 우리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해석에도 그 해석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그 해석대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이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해? 그래요. 아이고, 멀리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다 잘하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와서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의 비결 좀 가르쳐달라. 뭐 가르쳐 줄 것이 있어야지. 가르쳐 주지. 솔직한 심정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책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끔 세미나 요청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쟤네들 멍청해서 따라왔어요. 제가 뭐 잘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냥 따라왔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배워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배우고 나서 에이, 교회라는 거 이런 거야. 에이,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재산도 한번 팔아보고 한번 헌신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헌신하는 건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에이, 교회에 상처받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요, 미술가였던 천재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문해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려는 사람과 둘째는 보여주면 보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누구죠? 욥 같은 사람. 그렇죠? 귀로만 듣다가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본 사람이에요. 보려는 사람과 보여주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보여줘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상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얻었고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던 제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는요,
이 친구는 제가 학부 때 정말 몇백 원 아껴서 버스 타고 다닐 때 지갑에다가 100만 원짜리 sup혀놓고 스키장 다니던 친구. 그러니까 굳이 대학 갈 필요도 없었어요. 뭐 가게 잘 되고 물려준 재산 많고 집이 몇 채가 되고 그 20대 때. 이 친구가 내가 목사 된다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내기하자. 그리고 제 사역지에 찾아왔던 친구들 데리고. 그래서 진짜네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다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죄송한 고백을 하나 할게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그냥 뭐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목사님이 봄신방을 하는데 봄신방을 와가지고 장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캄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왜 기도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떠오르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 왜 없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술사를 고용해서 이 목사가 주술사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냥 교회 굳이 안 나와도 돼요. 챗 GPT? 독일 교회에서 지금 AI 목사가 설교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챗 GPT가 시작돼서 약 2,000명인가 모여서 AI 목사가 설교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아주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제 영상으로 틀어놓고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흐름과 이런 조교에 흘러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말씀이지 않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의미가 없네?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지? 이따위 소리는 한다고요. 달라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한번 가서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듣고는 목사님 설교는 직접 들어야 돼요. 유튜브로는 이거는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아니 설교 유튜브 들으세요. 그거 제가 그거 탓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세요. 그것도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끔 한 번씩 들어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이런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영적 상태를, 이 느부갓네살의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짐승이다. 짐승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단순히 이성이나 우리 육체로 분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영으로 분석해요. 영이 없어서 영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부분이 바로 영 아닙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만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삶의 텍스트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저렇게 전략을 아무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아직도 내 이성,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잡고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를 잡고 하려고 그러면 내 인생만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내 힘과 내 능력이 극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가끔 나의 빈곤과 나의 가난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봐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 그러나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회자고 뭐 개척하라고 1억 줬대. 어떤 사람은 뭐 5억짜리 건물을 얻어줬대. 그러면서 나 개척하려고 친구들 찾아가니까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대요. 집들 무슨 1억에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개척도 못하나?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내 인생, 그때는 정말로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내 인생가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가난이, 내 빈곤이 오히려 축복이더라고. 은혜더라고. 보세요. 지금 기도들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병에 걸려보세요. 기도 안 하게 되나?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니까요. 아픈 병원 가면 돼. 이러고 있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요새 다 낫잖아.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이 센서티브예요. 영적으로 좀 더 센서티브예요. 또 센서티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텍스트는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것을 나는 해석자로 오셨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죠?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구나 하고 1차적 수준에서 막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해석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거의 다 우리의 삶의 텍스트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 그 육체적인 문둥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야. 그 문둥병을 통해서 너는 내 영을 구원받는 것까지 너 도달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1차적인 언어적 테스트만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영적 문해력을 키우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한 창조적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무슨 문제든 질문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텍스트 안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